이제 시작. 1초, 2초 들어가면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네, 5장 17절 두 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오늘 율법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을 갖는데 아무래도 흡족한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른다는 뜻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뜻이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반이 없는 한마디로 껍데기와 같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가장 오해가 많은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냥 저 선반 위에다 얹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격과 같아요. 그 율법은 굉장히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하고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설정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뜻과 의미, 율법이 규정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갖다 이제 배웠는데 오늘은 그 율법에 대한 가장 오해가 큰 내용을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이제 바로 정립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좀 더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비약적인 신앙이 비약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건 비약적이라기보다는 여태까지 우리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들려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비약적인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오해를 이제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과연 정말 그런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율법이 여태까지 이제 3시간 동안 배웠는데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율법은 행위를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우리에게 행동 강령으로서 또는 행동 규범으로서의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래서 율법이 613개가 율법을 사실 613개를 먼저 말한 게 아니라 10개를 먼저 말했죠. 10개, 10계명을 먼저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10계명으로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인데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5개, 그래서 2계명으로 요약을 해버렸어요. 위에 5계명과 아래 5계명을 따로 요약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과 뭐예요?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즉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한 계명으로 요약했어요.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걸로다가 하나로다가 집중시켰어요. 제가 그 적중시켰다라는 말로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은 제가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이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했는데, 그 관역이 도대체 뭐냐? 이 관역을 우리가 이제 요즘 양궁 함재 저거 했을 때 관역에 쭉 점수가 매기는데 그 적중시키면 10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여기를 맞추지 못하면은 빗나가는, 그 빗나가는 게 죄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죄, 하마르티아.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게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중시키지 못하면은 그것이 죄다. 그 죄라는 말의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연결이 잘 되어져 있어요. 언어의 뜻만 알아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율법이 이제 이런 것인데, 사실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이 기능인데, 두 계명 속에서 그 기능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계명인데, 계명은 뭘로? 율례와 규례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근데 율법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의 기능을 아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되고 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례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배웠죠. 말씀 운동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배웠어요. 두 개의 기능이 있다 그랬죠. 무슨 기능과 무슨 기능?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 죄를 정하는 기능과 죄를 용서하는 기능.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제 배웠죠.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율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율례에서는 무슨 기능이 나타나요? 심판의 기능이니까. 예, 그렇죠. 정죄 기능. 죄를 정하는. 정죄한다는 게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죄를, 너 죄인이다라고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규례는 그 죄를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용서하는 무슨 기능? 사죄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기능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능이 바로 예수에게로 가는 이 두 가지 계명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먼저 이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 가장 이제 그 이슈가 된다고 할 수 있죠. 신앙의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율법을 도대체 폐하는 것이냐, 굳게 세우는 것이냐라는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제 진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결국은 뭐예요? 정죄 기능은 죽는 거잖아요. 심판을 받으면 어때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은 자를 어떻게 어린 양 희생 제물에 의해서 살아나는 용서의 기능을 한 규례를 통해서 이게 이제 부활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으로 율례와 규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계명이고, 여러분들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갖다 쭉 일련으로 해가지고 그랬는데 사실은 계명 속에 율례와 규례가 있어요. 정신 속에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제 기능과 사제 기능을 통해서 이게 곧 누구를 증거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만 되는데, 그 계명을 그냥 단지 계명을 행동강령으로 보면은 단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정답을 알잖아요. 누구를? 예수를 알게 하는 법이지, 이거를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는 행위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거는 바로 선악과의 문제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지난 세 주일 동안 배웠던 내용들이죠.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아직 안 했지만은, 그래서 요런 이제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자, 율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해석을 이제 해야죠. 그러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로 죽고, 정확하게 이제 보면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실제로 이제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기능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건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서,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서 오신 분이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신 거예요. 능력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예수를 뭐로?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신앙이, 이게 그 균형을 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균형을 딱 잡은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자, 율법은 그런 것인데, 그럼 율법을 지금 마태복음,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을 거의 오늘 이제 5장 17절에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행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같은 부류로 놓으면 돼요. 선지자는 율법을 선포하는 자니까 율법이에요. 선지자도 율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그러니까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할 때 폐하다라는 말, 폐하다라는 말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폐하다라는 말은 이제 카탈 게오라고 해요. 카탈 게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뜻은 뭐냐면 완전히 쓸모없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없게 하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외우면은 진짜 좋죠. 폐하다라는 말이 카탈게오인데 완전히 쓸모없게 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기능을 어떻게 하게 하다? 상실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폐한다라는 말은 율법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율법의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의 기능을 깨닫고 누구에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데, 율법의 기능이 상실되면, 즉 율법이 완전히 쓸모없게 되면은 그럼 예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완전히 쓸모없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요 말씀은 사실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이 굳게 세운다라는 말은 로마서의 말씀은 일단은 마태복음 17장부터 18절의 말씀을 한 가지로 이제 조금 더 깊이 한번 폐하다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생각하다, 생각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생각하지 말라. 근데 이 생각하다라는 말은 노미조라는 말이에요. 이게 노미조. 자, 이 노미조라는 말도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노미조라는 말이 여기에서 노모스라는 율법이 나왔어요. 노미조라는 말에서 노모스라는 율법이 노모스잖아요. 근데 그 말이 노미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번역하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했는데, 노미조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둘로 나누어 생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보기의 말대로 선지자나 율법의 선지자를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은 완전히 쓸모없게 상실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있는데, 그 생각한다는 뜻이 둘로 나누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자, 둘로 나누어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를 율법으로 대신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뭐든지 나누어 생각해요. 그걸 크게 무엇으로 나누었냐면 선과 악으로 나누어 생각해요. 여러분, 선과 악이라는 거는 죄와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선은 좋다라는 뜻이고 악은 나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좋다, 나쁘다를 나누어 생각해요. 생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둘로 나누어 생각하게 되면은 반드시 자기가 심판자가 돼요. 자, 선악의 개념은,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원래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마음은 뭐든지 둘로 나누어요.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나누어서 생각한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자기의 삶을 규정해 가면서 살아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원래 모습이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노모게네스로 왔어요. 자, 여기 둘이라고 하는 게 바로 노미조인데,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는데, 독생자라는 말이 바로 노모게네스예요.
조금 여러분들이 제가 그 원어를 사용하니까는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조금 집중해서 들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노모게네스라는 말은 독생자, 그러니까 외아들 이런 뜻이 물론 외아들이긴 한데 외아들이라는 뜻보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노모게네스는 하나의 진리예요. 하나의 진리. 하나의 진리로 오신 분이 노모게네스예요. 근데 인간은 뭐든지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인데 노모게네스,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로 이해를 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독생자예요. 독생자라는 말은 한 분이라, 하나의 아들로, 외아들로 오셨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진리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 노모게네스라는 말의 뜻은 하나의 진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둘로 나누어요.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역사도 다 내 삶도 다 둘로 나눠 생각해요. 저건 좋고 저건 나쁘고, 저건 좋은 일이고 저건 나쁜 일이고,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고, 그거 다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쓸모없게 하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하지 말라라는 게 이제 오늘 그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의 그 해석이에요. 자, 좀 정리를 다시 해야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즉 율법을 나누어 생각을 해서 율법을 완전히 쓸모없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제 정리가 됐나요? 율법은 하나님이 쓸모없는 걸 왜 주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율법이 만약 쓸모가 없다면은. 근데 그러니까 율법 폐하는 것인가, 굳게 세우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자, 이 말도 이제 그래서 완전케 하려 합니다.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즉 율법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켜가지고 율법의 기능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나누어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왔냐?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완전케라는 것은 프렐로라는 말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프렐로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은 율법이 어떻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완전케 했다는 것은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이 완전하면 완전케 한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림자고 모형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프레로라는 완전케 한다는 뜻은 부족한 것을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네. 부족한 것을 채운다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그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율법이나 선지자는
뭔가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를 완전하게 꽉, 부족한 것을 이제 꽉 완전하게, 그래서 완전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꽉 채우는 거예요. 완전하게 채우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부족을 완전히 채우는 것. 이걸 플레로 완전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완전히 쓸모없게 한 것으로 나누어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요, 완전 부족한 것을 꽉 채우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번역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율법은 결국은 불완전한 것이죠. 율법은 두 개로 여기에 나누어 생각하다, 농이조.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농이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둘로 나누어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뭘로, 어떻게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모노게네스, 하나의 진리로, 하나의 진리로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둘로 나누어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즉, 악이 뭐예요? 나쁜 거잖아요. 나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나쁜 것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선하게 지어요. 왜? 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작정한 것들이 하나도 나쁜 것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나누어 생각하는 거야. 이건 나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기가 뭔데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자기가 판단을 해요. 그게 바로 죄라는 뜻이에요.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것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병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좋은 일인가? 예, 좋은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좋은 일에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이걸 나쁘다, 좋다,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노미조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법으로 보는 것은 노미조 하는 것이고,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로 보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진리로 깨닫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에덴 동산에 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요? 2그루가 있죠? 네.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정확하게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단수로 돼 있어요, 그게.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번역이 되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는 먹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 나무는 하나인데,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 숨어져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마음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으로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두 개로 나누어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진리로 깨닫는 말씀으로 먹는다는 것은 그건 뭘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과예요.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의 나무는 두 그루가 아니라 한 그루를 내가 두 개로 나누어 생각하는 마음으로 볼 것인가?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는 것이고, 생명과로 먹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진리로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아버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뭘 먹어요? 하나의 진리로 먹지 못하고 아담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죄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담이 뭘 먹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창세기에 보면은 막죠.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이걸 막아버려요. 여기 들어오지 이 나무를 먹지 못하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다 가두어, 선악과를 먹고 다 죄 아래 가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거 싫어, 이거 하는 사람은 가장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나는 싫어, 나는 좋아. 어린애들이 그러잖아요. 나 싫어, 나 그거 좋아. 어린애들이. 근데 조금 크면 성인이 되어서 생활하다 보면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서도. 신앙은 더 그래요. 신앙은 나쁜 게 없는 게 신앙이에요. 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즉 역사를 섭리하는 것도 창조예요. 그 선하게 창조 섭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합니다. 이 율법을, 즉 둘로 보는 이 마음을 지금 하나로 볼 수 있도록, 하나의 진리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걸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마음에 두고 우상을 섬기지 않죠. 하나님 누군지 알아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죠.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냥 다짜고짜 우상을 내 마음에 새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아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분으로 온 분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것과 이것, 하나님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요. 이것과 이것이 뭐라 했어요? 이와 같으니, 그랬죠? 이와 같으니 뭐가? 첫 번째 계명은 이웃사랑은 첫 번째 계명과 같은, 이와 같은, 호모이노스, 이와 같으니. 그리고 둘째는이라고 했는데, 둘째도 역시 뭐예요? 짝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짝.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뭐예요?
짝이고 같은 것이다. 하나님 사랑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웃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웃. 지난주에 제가 이웃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안 나오신 우리 지난주 말씀 보셨나요? 네. 이걸 먼저 봐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웃으로 오신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법안 죽어가는 자. 우리는 다 죽어가는 자예요. 지금 생명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 생명은 죽음이 전제된 삶이에요. 육체의 삶은. 그러니까 죽어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이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웃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친구가 되시기도 하고 또는 형제가 되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을 오시고 나를 또 이웃을 삼아버려요. 친구를 삼아버려요. 그리고 형제를 삼아버려요. 그것을 뭐라 해요? 그것을 예수님과 내가 같이 이웃이 되는 것, 같이 친구가 되는 것, 같이 형제가 되는 것, 이것을 갖다가 뭐라 하면 연합이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이웃이라는 건 그냥 옆집, 한 동네 이웃,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원어를 설명했잖아요. 레아라는 말. 히브리 말로 레아라는 말은 꼴을 먹이다, 양을 기르다, 양을 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먹여서 나를 살려서 이웃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이분을 알게 해야 되는데 율법을 나누어 생각해서 그 행동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자기가 좋은 것을 행동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누어 생각하면 행위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의 진리로 깨닫게 되면 그분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게.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웃 삼아서 우리를 예수 안에 집어넣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러나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법이에요. 예수님도 법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고 법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둘로 나누어 생각하면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요. 나누었으니까는 좋다 나쁘다가 나쁜 건 안 하고 좋은 건 할 거 아니에요. 행위로 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의 기능을 깨달아야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로구나. 그걸 깨달아야 누구를 깨닫게 돼요? 예수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보고 그 율법의 기능을 그대로 기능 자체의 목적을 두면은 해라 하지 말라. 거기에 그 기능 자체의 목적을 두면은 그러면은 행위가 나오죠. 의무가 생기고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아주 결정짓는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그냥 아무런 개념도 뜻도 없이 그냥 무조건 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건 기반이 없는 신앙생활이고
그것은 예수 없는 그냥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그 껍데기를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껍데기 같은 거. 그 속에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행위만을 강조하고 율법만을 지키고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무서운 저주를 내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줄 아냐? 이미 도끼가 너희들에게 놓여있다. 자, 오늘 요것은 이제 마태복음을 제가 이제 한 거고, 로마서 3장 31절 말씀 한 가지를 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자, 로마서 3장 31절이죠. 다 찾아보셨죠? 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여기는 이제 파기한다 그랬는데 폐하느냐라고 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게 오늘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주제가 되는 그 요절이죠. 요 말씀도 매우 중요하고, 요 말씀도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로마서 3장 31절 이 말씀이 이거예요. 율법을 폐하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제 이 말은 여러분 이해하기가 매우 쉬워졌죠. 이게 여러분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해요? 율법을 폐하는 것일까? 폐하지 말아야 돼요. 네? 율법을 폐해야 됩니까? 폐하지 말아야 됩니까? 폐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율법을 폐하면 안 되죠. 율법을 쓸모없이, 율법의 기능을 쓸모없는 것으로 폐하면은 안 되죠. 율법의 기능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게 세우는 것이다. 여기 세운다라는 말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라는 말은 이제 세운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무엇이 세워지냐면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언약. 약속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뭐가 나왔냐면 스타우로스가 나왔어요. 스타우로스는 뭐예요? 네? 뭐라고? 몰라요? 네.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갖다가 물론 공부를 안 했으니까는 이제 모르는 게 다. 근데 이거 정도는 알아야죠.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스타우로스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스템이 세우다라는 말이 거기에서 스타우로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십자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세운 기둥이 세워지다 그런 뜻이에요. 예, 스타우로스. 이게 이제 우리는 십자가로 다 번역이 됐어요. 모두 다 십자가로 번역돼요. 근데 이 말의 원래의 뜻은 기둥이 세워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아니면 기둥에 달려 죽으셨는지
몰라요. 사실 십자가 꼭 이렇게 된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당시 형틀로 보면 뭐 T자도 있고 Y자도 있고 그래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 스타우로스라는 우리말로는 다 십자가로 다 번역이 되었지만 이거는 기둥에 세워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굳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해도 폐하는 거 아니죠, 이제 분명히. 예? 폐하는 건 아니에요. 왜? 율법의 기능이 폐해지는 게 아니라 기능이 살아나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지만 예수를 알게 되는데 그 예수를 알게 되려면 굳게 어떻게 해야 된다? 세우다라는 말이 폐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폐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말이 바로 스타우로스예요. 스타우로스가 아니 시스템이라는 말이 세운다라는 뜻인데 스타우로스라는 말이 십자가라는 말인데 이게 세워진다, 기둥이 세워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둥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은 이건 언약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를 굉장히 불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선명하게 십자가를 이해를 할 수 있죠. 십자가라는 말은 언약을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기둥이 세워진다라는 말은 언약이 세워진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기둥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언약,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율법을 폐하느냐? 율법의 기능을 어떻게 돼요? 율법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냐? 율법을 완전히 쓸모없게 하는 것이냐? 아니다. 아니다, 그거. 율법을 어떻게 한다? 굳게 세워진다. 세우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뭐가 세워져요?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굳게 세우는 거는 사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폐해지면 십자가가 세워질 수 없죠. 그냥 노미조 해가지고 두 마음을 나눠가지고 죄악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죄악 세상에 못 놓이게 해놨어요. 하나의 진리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기둥에 세워지는 거예요. 기둥에 세워지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어때요? 성취되는 거죠. 왜?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니까는. 이 약속이 바로 이게 뭐예요? 우리가 바로 이 약속 안에 들어간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 즉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신앙, 이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를 이제 여러분이 풀어야 돼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다. 굳게 세우는 거다. 이걸 갖다가 율법을 지켜도 되는 것이다. 지켜야 되는 것이다.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기능이, 율법은 어떤 것이다는 그 기능을 상실시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굳게 어떻게 돼요?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율법이 굳게 세워져 있어요. 어디에 세워져 있을까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것은 하나의 뭐예요? 표시고, 진짜 세워진 것은 어디예요? 예? 오순절. 그것도 역사 속에 일어났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도. 진짜 세워진 거는 바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십자가가 굳게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장 오해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폐한다는 말과 굳게 세운다는 말의 뜻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뭐래? 폐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굳게 세우는 것이다. 그럼 율법이 굳게 세우니까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완전히 어떻게 돼요? 잘못한 거죠. 우리는 율법에서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율법 자체가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갖다가 도말시켜서 율법을 갖다가 율법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아직까지도 율법이 어떻게 해요? 법으로 세워져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는 율법이 예수니까 율법 속으로 들어가 버린 자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난 자예요. 예수님의 율법도 다 우리에게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율법을 죽여버리고 이제는 예수의 법 안에 들어간 자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 이웃을 삼으신 예수 안에서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신앙의 가장 중심 신앙은 뭐냐면 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 크라이스트. 뭐예요? 인 크라이스트. 그 바울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에요.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뭐예요? 안. 이게 바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서신서마다 다 그리스도 안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장 정수 끝이에요. 끝판왕. 이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이에요. 그 율법을 갖다가 율법에서 우리는 다 벗어난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 율법이 살아있죠.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 그들에게는 심판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율법을 사실 도말시킨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 옛 자아는 주인이 율법 남편이었어요. 이게 바로 아까 이제 로마서의 내용인데, 이 율법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유하게 된다 그랬죠. 남편이 죽어야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한다 그랬어요. 로마서의 7장에 보면은. 근데 그 율법이 뭐냐면 그 남편이 누구냐면 바로 누구예요?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다 율법의 종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율법 남편을 모시고. 근데 율법 남편은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충성을 하고, 남편한테 아무리 충성하고, 내가 희생과 봉사를 다하고 다 섬겨도 율법은 만족이 없어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율법의 심판을 받게 돼요. 결국 율법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율법이 죽었다고도 하고 결국은 나도 죽는 거예요. 율법도 죽고 나도 죽고 예수도 죽고. 예수가 죽은 것은 율법도 죽이고 나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율법 아래서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는 새 주인이 생겼죠. 새 남편. 누구? 진정한 남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진정한 이웃, 가장 이웃의 가장 진한 사이가 바로 부부라고 그랬잖아요. 부부가 이웃의 가장 농도 짙은
이웃. 그게 이제 부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뭘로 오시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웃 삼아가지고 신부로 삼아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계획과 뜻대로 그 뜻과 계획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말씀이고 그게 이제 육체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좀 비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율법의 문제를 다루고 이제 그 복음서로 들어가기 전에 율법과 복음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11조의 문제가 이제 또 오해의 문제로 이제 남아 있어요. 그래서 11조 문제가 11조는 과연 무엇인가를 알면은 구약 전체가 11조를 이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 그 시간을 한 시간 더 갖도록 하면서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 역할로서의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우리 존재를 주님 하나님의